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에 참 이 문제를 연구를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너 나한테 감사해.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명령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는 주로 명령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또 시편 100편의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기분 좋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삶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소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도무지 이 현실의 삶은 감사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없다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말라가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 감정은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되도록 너 한번 노력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 삶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너무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감사는 이와 같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우리에게 영적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밝아집니다.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고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처럼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제물로 거룩한 제단 위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의 제사가 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 그냥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과 절망을 깨뜨리는 능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반응,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감사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농사 짓는 것, 도심의 사람들은 이제 전혀 여기에 도심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농사가 잘 모릅니다. 옛날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아련한 옛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끄집어내서 오늘 맥주 감사절, 이건 어떤 그 절기를 통해 행위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살피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날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그 종살이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노예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사슬을 풀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 40년, 훗날의 것을 우리는 연단, 또는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학교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통이에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40년의 과정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 지은 그 첫 열매, 여러분 그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축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익숙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수고하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 열매를 취는 순간에 얼마나 첫 열매를 보고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나안 정착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이 아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죠. 이것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 많습니다. 단지 물질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이 망각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의 신분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좀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사람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뭔가 이제 안정이 되고 자기들이 소위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보다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풍요를 우리가 가져도 쉽게 불평하는, 그것이 우리가 죄성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잊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진정한 감사, 이 감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통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을 보면 다윗이 지난날 살아왔던 그 경험치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절대절명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는가 하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런 감사의 시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자, 누구에게 받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는가? 이 진심 어린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기 보시면 8절에 읽진 않았지만 8절 보면 변함없이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번 성경에 다 펴보시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8절 시작. 아멘. 이 말씀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이 말은 의미는 절박한 상황을 회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위기, 그 절망의 환경에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그냥 쏟아지는 눈물밖에 다윗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것 같지 않는 그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의 눈에 늘 눈물이 범벅된 그런 인생의 그 눈물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가 발에 그 넘어짐에서부터 건져주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여울이 많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그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시편 102편 여기 6절로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뭐라 비유하냐면 저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자기는 되었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다윗이 살았던 삶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를 보신 적이 있나요? 황폐한 곳의 부엉이 보신 적이 있나요? 밤새도록 외롭게 떨고 앉아있는 저 지붕 위에 참새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오늘 이런 부엉이나 올빼미나 참새, 생물학적으로 이와 같은 그들의 처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감정은 뭔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고독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 인생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식 때문에 마음에 탄식이 있지 않나요? 결혼을 뭔가 미래를 다짐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부부간의 성격도 맞지 않고 어떤 가치관이 틀리고 하루하루 뜻을 맞춰가는 것이 그것은 고사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30, 40, 50이 되도록 그 상처에 파묻혀 가지고 오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 겪은 분이 안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나를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확 뒤집으니까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병상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다양하지요. 남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고통의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아픔을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겉은 대단하게 보이지만 정말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같이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한 갈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 누구라도 불구하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뭐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질그릇같이 한 번 부딪히면 깨지더라고. 이 깨지는 것이 이것이 규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깨진 채로 난도질 당하고 깨진 채로 파편 덩어리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늘 상처투성인 인생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에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지셨다. 이거는 회복 불능인 자기를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우리는 적극적인 인생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그리고 항상 어떤 환경 앞에도 얼굴에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늘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저는 오늘 교회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저를 찾아도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정리가 됩니다. 아, 저분이 문제가 계시는구나. 오죽했으면 담임을 안 쳐다볼까. 내게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상처가 나를 마치 김장 배추처럼 완전히 그렇게 버무리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단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깨달음의 여부가 우리 인생을 밝게도 어둡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내 죄성이 내 인생의 부정적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소망 없이 무너질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내시고 내 발이 넘어짐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난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지금 이 은혜 앞에 13절로 12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13절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헌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눈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로 희망을 상실하고 내가 너무 자주 넘어져 이제는 서서히 일어설 것 같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나를 건지셨을 때 오늘 다윗의 첫 마디가 1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난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13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죠. 자,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무엇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의 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죠?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리저리 나를 훑어봐도 정말 무자격자입니다. 자격 상실 당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격 없는 내 자신을 이와 같이 자녀 삼으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지금 13절에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감사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내고 싶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놓치지도 아니하시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날을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흐드러진 감정과 내 정확하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저분이 직분자인데 얘기 들어보면 세상만도 못한, 신앙이 어린 자도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좌절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잔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 택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소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나를 이끌어 천국의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의 한 마당에서 살아갑니다. 이 마당에서 과연 여러분이 축제를 벌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 불평과 불만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명령력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놔두면 픽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돌보시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버팀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이 기쁨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차메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 다음부터 그는 정말 오르막길로만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내리막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실수한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엄청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부인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살인이죠. 자기가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명령을 해서 전쟁터에 가게 해서 죽게 만든 간접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것을 거머쥐면 뭔가 다 잘 될 줄 아는데, 어느 날 다윗은 기쁨이 일어갑니다. 죄의 늪에 허우적거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느 날 참회시의 시편 51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 순간부터 구원의 고통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자녀답지 못한 것이 아픕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그래서 다윗이 요청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그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날 목동으로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이름 없는 목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셔서 정말 자기를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에 보면 찬송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에게 즐거움이 넘치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따라서 나중에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남이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목사도 여러분도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섰다고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게 오늘 감사절에 우리에게 소중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든다는 표현,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소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론해 볼 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난날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 앞에도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소원 참 많이 하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분도 암에 걸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 고쳐지면 제가 헌금을 1억이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두 눈에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고, 그분이 믿음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서운합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좀 성공하게 한다면, 내가 이런 질병에서 자유한다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소원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길 때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면서 내 신앙의 방향을 흐드러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 부족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내려가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나는 섬김과 찬양으로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오늘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건져주셨습니다. 자기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려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뭐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제는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이 감사제는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것은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자꾸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더라고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분에게 내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 주님이 그렇게 좋아요. 별로 아멘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소중해요. 내가 철칙인데, 내가 무지한데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죽을 똥살똥 준비해 왔습니다. 더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죽을 똥살똥, 그게 사랑의 포로입니다. 가정도 부부간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모든 것이 사랑의 포로가 되면 아름다워집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성경은 끼임바 되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이 고백도 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것이 뭔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 때문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바울이죠. 마지막에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면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억압을 깰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열정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모든 몸도 그분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일어납니다. 요즘 바퍼 포드가 쓴 참 오래된 책인데 하프타임이, 이 책을 저는 여름 되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프타임, 우리가 스포츠 용어죠. 전반전, 후반전 있는 것처럼. 여기 내용이 보면
너희들 이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성공 추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미 추구의 삶으로 살아가라.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결산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고 살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내 이름이 남느냐,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그런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수록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기회가 아름다워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보람 있었고 신바람 나고 나는 즐거운 인생이 되었는가? 바퍼포드의 얘기입니다. 성공 추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 추구의 삶을 살아가라. 25년도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기 있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따라합시다. 감사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잊었던 감사, 제가 굉장히 부담되는 게 어려운데 그냥 평범하게 물질 얘기하면 목사는 자꾸 돈 얘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울어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늘 축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신 그 감격,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이제 남은 후반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메마름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세상적인 오물질이 가득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후반기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